할렐루야. 오늘 좋은 또 새벽입니다. 우리 주님 또 역사하시는 순간입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아주 역동적이고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몇십 년 돌아다니다 보니까 교파나 교단 분위기 이런 거 상관없이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가보면 그냥 지나치고 또 집회 중에 참여하고 이러면서 정말 이 활기 넘치고 그냥 생동감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유형을 이렇게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다 똑같이 예수 믿는데 다 교회마다 또 분위기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차이가 있고 그런데 거의 예배 없이 차이 없이 그런 분위기에 이렇게 같이 묻혀가지 않고 조용한 분위기든 막 들뜬 분위기든 상관없이 아주 역동적이고 그리고 신바람 나는 그러한 그 반응을 막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의 특징을 제가 이렇게 좀 몇몇 좀 알아봤어요. 그런데 그 특징 중에 동일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의 체험이 있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대강 내 어떤 특성이나 분위기 따라서 이렇게 살지는 않고요. 아주 생기 넘치게 팔팔 살아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경우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다 알고요. 우리 또 신앙 고백을 한 것처럼 그분 전능하시고 성부사상 성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 거대한 하나님의 그런 그 응답을 우리가 다 또 신학적 내용을 고백을 하지만 그게 내 하나님이냐 또 그게 나의 고백이냐 하는 얘기는 그건 다른 거 없고요. 다른 얘기가 없고 바로 나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냐는 거예요. 그 관계를 아는 가장 확실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은 내가 얘기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러면 이건 특별한 관계예요. 그냥 관계는 그냥 법적인 관계, 그냥 별로 의미가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없는 관계일 때는 그냥 좋고 이렇게 그냥 대강 이렇게 인사하고 지내고 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특별한 관계, 아니 그분 내가 부탁하면 반드시 들어주셔. 그러면 그건 아주 특별한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언제 알게 되느냐 하면 보통 흔히 기독교 문화 안에서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교회에 익숙한 사람의 경우는 특히 모태신앙들이 큰 굴곡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빠 하나님이고 엄마 하나님인 건 알겠는데 내 하나님이라는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냥 그게 그거고 항상 늘 있는 것처럼 별로 새로운 감흥이 별로 없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개인적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지 집단으로 상대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의 경우 아주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아주 살아있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왜 난데없이 이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모습을 본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분명히 짐작해 미루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진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매력적인 분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매력적인 분이세요. 그 중에 제자들이 부름을 받고 그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함께 공동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 연애를 막 열렬히 하다가 결혼하신 분들 경우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매력적이던 그놈이 너무 짜증스러워지잖아요. 자꾸만 알아가면 새롭게 막 매력적이고 신바람 나는 그런 알아감보다는 어머 이랬어? 와 속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날이 가면 시간이 가면 서로에게 최상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연애할 때인데, 그때는 뭐 무한리필이잖아요. 그냥 그래 지치지도 피곤치도 않잖아요. 어쩌면 이런 사람이 있을까? 오직 하늘이 나한테 오직 나만을 위해서 준비해둔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하고 온 인류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기 둘이 눈이 맞아서 이렇게 살았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매력이 발견되기보다는 점점 짜증나는 거, 정말 연약한 거, 그리고 아주 싫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발견되는데, 예수님은 정반대예요. 볼 게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냥 나사렛 청년, 그때 말로 나사렛 그러면 촌놈 이런 말입니다. 거기다가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입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은 거창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충격을 주면서도 동시에 강한 반발을 유발시켰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에 익숙하고 만지고 감각하는 거에 익숙한 사람들한테 가장 본질적이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얘기하니까 자꾸 뭐가 아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찔리는 말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본질적인 얘기를 쿡쿡 던지시는데, 사람 아주 맞는 말이 사람 짜증나게 하잖아요. 틀린 말은 아야 당초에 택을 안 치니까 별로 영향도 안 받는데, 맞으면서 나한테 쿵쿵 와서 닿는 그런 말이 진짜 짜증나거든요. 그게 별로 인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이 쫓아다니다 보니까 모른 몰라도 이 세 가지의 큰 충격과 매력을 느꼈을 텐데, 그 첫 번째는 와우, 성경에도 기록을 해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권세 있는 자와 같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당시 말씀이 넘쳐났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오늘날로 말하면 성직자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현란하고 얼마나 또 현학적으로 가르치는지, 그냥 긴 것도 아닌 것이 그냥 이렇게 뭐가 심오한 것 같으면서도 별 내용도 없고 뭐 이런 막 이게 말장난 수준의 이런 일들이 참 많았는데, 너무 그냥 뭐 미사력으로 쓰고 막 정신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굉장히 투박해 보이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건요, 예수님의 사역 주변에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막 애들 그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제자들이 짜증을 내고 막 쫓아보내려고 할 때 예수님 막 야단을 치셨죠.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고요. 집회를 못할 만큼 어린이 사역을 해보신 분들은 아는데, 아이들은 천하 없이요, 만약에 그런 어른들한테 하듯이 무슨 말인지 말하는 자기도 헷갈리고 듣는 사람도 아리까리해도 이 체면이 있어서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면서도 입끝을 이렇게 살짝 예의상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알아듣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일단 속으로 무슨 욕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일단 분위기는, 얘기하는 분위기가 계속 말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린 사역을 해본 사람들은 알지만 아이들은요, 일단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갈래 싫어 이러면 천하 없는 유명인 뭐 스타 뭐 대통령 누구를 갖다 붙여놔도 애들은 안 먹혀요. 애들은 안 먹혀요. 아이들이 조용하고 들었다, 이건 예사로운 얘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의 단순한 어휘, 그리고 경험이 별로 없는 그 아이들의 단순한 사고에 이해가 될 만큼 얘기를 전해주는, 쉽게 말하면 말을 쉽게 한다는 건 어떤 내용을, 같은 내용인데 이걸 막 폰으로 놓고 복잡하게 말하는 거하고, 이걸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평이한 말로 간명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얘기가
내용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내용을 깊이 통찰하지 않으면, 핵심을 뚫지 않으면 그렇게 말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과 같지 아니하고 권세 있는 자와 같음이로라. 애들이 조용하게 들으면서, 심지어는 오병이어 사건 보세요. 하루 온종일 집회를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길게 하진 않아요. 예수님은 길게 하셨더라고요. 바울도 길게 해가지고 가끔 막 길게 한다는 저도 자책감에, 집회 끝나고 나면 힘든 내 생각보다는 들으신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래가지고 마음에 막 자책이 생기고, 나 같은 건 진짜 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막 공격을 받고 그래요. 그러다가 금방 저는 또다시 힘을 얻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게 했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길게 해가지고 듣다가 어떤 놈이 저기 3층 누에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밤새도록 끝내질 않으니까 졸아서 그냥 눌려가지고 죽은 사람 얘기 기억나시나요? 너무 감사해요. 지금 새벽인데 그래도 정신을 차리시고 지금 들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유두고란 사람 떨어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주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그들이 3년 반 내내 경험했던 건요, 하나도 허튼 말을 하신 적이 없었고요, 그 심오한 하늘의 진리를 말씀하실 때 그 비유 말씀하시는 거 보시잖아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라고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준비된 사람은요 아주 그냥 밤톨 깎아 놓듯이 딱 깎아서 입에다가 쏙 넣어주듯이 어떻게 그렇게 심오한 진리를 그렇게 단순, 명확, 강력하게 증거하시는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단 내용이 놀랍고요, 그리고 그 전달하는 방식도 너무 단순, 명쾌한 거예요. 주님의 그 탁월한 말씀, 이렇게 너무 들을 때마다 와, 대단하셔, 와, 아멘이네. 첫 번째는 그분의 탁월한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 그것은 뭐니 해도 하늘의 권능과 표적이었죠. 하늘의 권능과 표적. 세 번째는 그분이 공동생활을 제가 이렇게 몇십 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어떤 출신, 어떤 배경을 가졌던 사람, 또 굉장한 나름 또 이렇게 전문적인 이런 저거를 가지고, 보통 보면 다들 사람들 이럴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살아보면요 금방 인격이 그대로 드러나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 삶과 인격, 대부분 뭔가 뚜렷하게, 뭔가 능력 있게, 무언가를 권능 있게 행하는 어떤 특정한 그런 은사를 가지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 역사상에서도 보면 대단한 영웅이라고 하는 인생들을 가만히 면면을 보면, 그 이면 얘기를 들어보면 인격 제대로 된 영웅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분의 삶에 어떤 것도 트집을 잡을 수가 없도록 그분의 경건한 삶과, 그리고 그분 중심에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그냥 풍겨 나오는 그런 그 주님의 그런 거룩한 삶, 그분의 인격, 야, 정말 매력적이고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놀래고 쫓아오기도 바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하시고 마치심에,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생애를 지켜본 이 사도들에 의해서 증언된 주님의 저거는, 그분은 매일 습관을 쫓아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그 새벽 미명에 기도했다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 전날 하루 종일 진짜 쉴 잠이 없었어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지쳐서 쓰러져 일어날 수 없는 시간인데, 보면 제자들은 막 해롱해롱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잠을 깰 수가 없는데, 어느덧 보면 죽으라고 간신히 눈을 비비고 뜨면 예수님 머리가 이슬에 젖어 있는 거예요. 기도를 벌써 마치시고 오시는 거예요. 매일의 삶은 기도로 시작이 돼요.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은 밤을 꼬박 세워서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산기도 하셨고요, 새벽 기도 하셨고요.
한국교회가 열심히 있어서 새벽기도를, 한국교회가 새벽기도를 했다. No. 예수님이 새벽기도 하셨어요. 철야기도 한국교회가 한다고요? 아니, 예수님이 하셨어요. 산기도 한국에서 시작됐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분의 삶을 아무리 생각 없이 무심히 이렇게 지나칠래도 지금 막 그 매력적인 주님에게 막 매료돼 가지고 깜짝깜짝 놀랄 일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느 날 뭐가 딱 깨달아지는 거 아니? 야, 예수님의 저 탁월한 말씀, 그리고 그 하늘의 권능과 기적,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삶과 인격의 비결이 저분의 저 기도와 딱 붙어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눈치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원래 다른 분이지,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야, 이렇게만 치부하고 그냥 깜짝깜짝 놀라면서 그분 자체에 대해서 감탄을 하다가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 절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늘 듣던 말이 갑자기 깨달음을 확 오는 게 어느 날 오는 순간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만 봐도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나니 아버지의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똑같이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이 사람들 듣도록 기도를 하시는데,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바로 요한복음 11장 41절과 42절에 말하는 거죠.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기 앞서 주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다시 반복하면서 내 말을 항상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주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고 그분의 삶이 증언을 하고 그분의 그 놀랍게 경이롭게 탁월하게 그렇게 나타나는 그분의 말씀과 권능과 인격이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기도와 밀접하게 되어 있구나. 그리고 여기서 이 키가 바로 예수님의 저 삶의 키가, 능력의 키가 다른 데 있지 않고 기도에 있다는 걸 눈치를 채고는 뱀의 목을 딱 잡듯이 핵심 확 붙잡듯이 다른 거 말고 조금만 알면 되겠구나 하고는 구한 게 바로 뭐냐면, 주님 기도 가르쳐 주세요. 저한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이 영성 부흥회를 하면서 여러분 마음 안에 이런 소원이 만약에 은혜를 받으면서 내 영혼을 살펴보면서 그리고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참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특권들을 이렇게 받으면서 어느덧 어느 순간에 딴 거 말고 주여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 좀. 이런 소원이, 나 기도 좀 잘하고 싶다. 정말 이 기도는 돌파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만약에 욕구가, 이 안에서 영적인 욕구가 일어난다면 가장 최상의 영적 건강에 가장 정신옵니다. 기도를 하고 싶다. 기도를 잘하고 싶다. 기도에 올인하고 싶다. 이런 소원이 생겼다면 그건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너무나 기쁘셔가지고요,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막 전하고 싶었던 내용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그 핵심을 딱 짚어서 그냥 그 질문을 딱 던지면, 그 요구를 하면 전한 사람이 더 기뻐요. 전한 사람이, 나는 막 전하고 이걸 좀 알아듣기를 바라는데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관심만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밥을 많이 먹이고 싶어요. 그냥 짜증나고 그냥
너무 힘이 들게 그냥 제발 좀 이것 좀 알아들으라고, 이것 좀 붙잡으라고 전하는데 엉뚱한 관심이나 가지고 있는, 정말 좀 그런 거예요. 이런 거죠. 설교를 하고 났는데 중간에 어떤 자매님이 그냥 펑펑 울면서 설교 내내 울었어요. 얼마나 감동이에요. 설교하다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막 정말 그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런 손길을 느끼면 죽어도 좋을 만큼 그렇게 막 감동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고요. 한 분이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설교 시작할 때부터 우시더래. 아니 무슨 내용을 듣고 우는 게 아니라 조금 이상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막 감동이 돼가지고 죽을 둥살둥 자기 없는 능력까지 막 200%를 이렇게 해서 막 당신도 은혜 받으면서 이렇게 마쳤대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가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성도들이 쫙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러는데 아직도 울음이 안 끝인 대로 이러면서 맨 마지막에 남아가지고 그 아줌마가 그냥 목사님 손을 꼭 두 손으로 붙잡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막 목사님 울컥해가지고 이러는데 목사님 세상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삼촌하고 너무 닮았어요. 거의 토할 뻔했대. 그런 사람 안 만나기를 정말 바라는데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은혜가 아니라 죽은 얼마 전에 죽은 삼촌 얼굴 떠올라서 목사님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냥 펑펑 우는 걸 그냥 뭐 잘 된 거죠. 여기는 뭐 그렇게나 저렇게나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너무 기쁘셔서 오늘 봉독해 주신 대로 기도의 내용,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기도를 강청하는 기도, 이 강청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응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또 기도의 축복을 말씀해 주시면서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냥 패키지로 너무 기쁘시니까 기도에 관련한 종합 그냥 세미나를 하듯이 핵심적인 내용을 그냥 진짜 비결을 있는 대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바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기도, 가장 온전한 기도, 차원 높은 기도가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이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놀랍게도, 이거 조금만 상세히 뜯어보면 기도야말로 우리 인간의 범주를 넘어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감히 이렇게 숭고하고 엄중한 이런 기도를 우리한테, 기도에다가 이런 내용을 맡기셔서 감동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응답 아니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요? 이렇게 의아해 하시겠지만 기도는 절대 응답이 없는 기도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이렇게 말씀하면서 강청함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람이 누군가에게 가서, 친구에게 가서 참 급한 필요 때문에 문을 두드리는데 너무 밤이 깊어. 그런데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친구라는 것 때문에서는 일어나 주지 못할지라도, 아니할지라도, 그 말은 너무너무 어려워서 진짜 어떤 때는 죽은 것 같이 누워있을 때, 야, 누가 와서 얘기해도 난 죽어도 못 일어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너무너무 고단할 때. 그런데 그때에는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는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안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줄 수가 없다는 이 얘기를 동일한 비슷한 내용의
이 기도에 관한 교훈을 주실 때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간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 아주 극적인 대조를 이루면서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인간 참 되먹지 않는 정말 인간성은 제로, 이런 별 내용 없는, 그런데 권한을 갖고 있는 재판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길이 그 길밖에 없어요.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 편을 들어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 재판관 손에 달려 있는데 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라고 부탁을 해야 되겠는데,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하는 이런 여유 있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가서 작심을 하고 가서 그냥 구합니다. 들어주겠어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할 정도인데 인간성 완전히 그놈 없는 놈이야 라고 하는데, 그런 인간에게 가서 과부가 다른 길이 없으니까 나는 차라리 내 응답 안 해주면 나 여기서 죽을 거예요. 출근하는 시간마다 그냥 마차 밑에 들어가서 들어눕는 거야. 그냥 날 차라리 죽이라고, 나 응답 안 해주면 나는 사는 게 아니라고 그러고 강청하는데, 그가 중얼거리는 얘기를 주님이 비유 중에 얘기하셨어요. 내가 하나님도 별 겁 없고 이 사람도 무시하는데, 야, 나 이 여자 이거 진짜 재수없이 걸렸네. 이거 만약에 이거 안 들어줬다가 내가 미리 죽겠네. 이거 귀찮아서 들어줘야 되겠네. 찰거물이네. 이러고 들어준 얘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저는 마음에 정말 주님 앞에 얼굴이 뜨뜻해지고 죄송하더라고요. 얼마나 악하고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주님이 당신을 누구와 대비시키냐면 불의한 재판관과 대비시키세요. 불의한 재판관이 아무런 인간적인 어떤 무슨 긍휼한 마음이나 정의를 위한 생각이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 귀찮아서 줬다. 귀찮아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밤낮 택한 자들의 원한을,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하늘 아버지라 그랬으니 자식 아닙니까? 자식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불의한 재판관도 작심을 하고 이 길밖에는 안 없어요 하고 작심을 하고 와서 강청을 하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겠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아주 너무너무 정말 몸둘 바를 모르는 말씀을 이렇게 말하세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있는 말이에요. 그 이야기의 끝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얘기를 이쯤까지 하고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쉽게 말하면 주여 주여 하는데 교회는 이렇게 질비하게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은 하는데 의붓 아버지만큼도, 불의한 재판관만큼도, 악한 아버지만큼도 믿는 놈을 보겠느냐 이 말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기도를 안 한다. 신학을 깊이 연구하시는 박사님인데 너무 머리가 좋아서 연구하시느라고 바빠서 기도를 안 한다. 그가 연구하는 하나님은 누구죠? 사역자가 기도를 안 해. 너무 바빠서. 죄송한데 제가 선교사님들 심부름하겠다는 단체를 만들고 선교사님 다니면서 전 세계 많이는 아닌데요, 저희 팀들이 한 100여 개 나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선교사님들 섬기겠다고 이제 가면서 다른 것보다 이런저런 은혜를 받고 우리 기도 좀 합시다. 제가 기도 동원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이 기도 없이 어떻게 사역을 하시겠냐고. 제가 한국 교회에 가서 성도들에게, 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제일 필요한 건 돈보다 기도라고, 기도하자고 이렇게 얘기하려면 거짓말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이 기도를 못 하시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더 바쁜 여기 성도들에게 그것도 자기 일도 아닌 남의 일을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말을 제가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니 우리부터 먼저 기도 좀 합시다. 기도를 좀 연합 좀 합시다. 너무 바빠서 못 하시는 거예요. 전략회의 하시느라고, 사역 다니시느라고. 그렇게 어렵고 막 그냥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도 다른 일은 다 사람 찾아다니면서 하고 다 그냥 진짜 문을 여기 말하는 대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일을 어느 대상이 다를 뿐이죠. 어디선지 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바로 너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거 안 하면요, 하나님에게 안 하면 반드시 거기 하나님 대신 찾아갈 사람, 방법, 그리고 무슨 단체 가서 혁분 소리에 가면서 그 일은 안 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 에너지를 써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의 한 말을 들으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밤낮 택한 자들의, 당신이 직접 부르셔서 택한 자들의 원한을 어떻게 풀어주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그만큼도 믿는 놈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탄식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 한국 교회의 실력은 다른 거 없어요. 뭐 얼마나 대단한 사업을 하느냐, 얼마나 대단한 신학적 깊이를 가졌느냐, 얼마나 교인들이 똑똑하냐, 수준 높으냐, 여러분 이거 별 상관없어요. 결론은 하나님과 정말 살아있는 인격적 관계의 척도는요, 그분을 직접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기도에 얼만큼의 비중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삶의 비중에 기도는 몇 %가 되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그 얘기를 동시에 말씀하시면서 결코 응답 없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하시는 거예요.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줄 수가 없을 만큼, 죽을 만큼 힘들어도, 아무리 힘들어도요, 계속 문을 두드리고 일어날 때까지 두드리고 부탁을 하면 그 강청함 때문에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구하는 이마다 삼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응답을 삼중적으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또 똑같이 같은 톤으로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들으셨던 것처럼 여기는 악한 애비라고 하는 말을, 요 같은 본문은 마태복음에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쉽게 말하면 조폭 두목이라도 제 자식 귀한 줄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남 목에다 회칼 들이대고 문신하고 그냥 사람들 겁주고 막 불법 행하는 조폭 두목이라도 제 새끼는 귀한 줄 알거든요. 근데 지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냥 전갈을, 다른 데서는 뱀이라고 그래요. 뱀과 전갈을 생선 대신에, 그리고 달걀 대신에 전갈을 주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그냥 그 악한 자가 자식이 달라고 보채니까 야! 하고 살모사나 방울뱀을 확 자식에게 줄로 믿겠냐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구하면 더 좋은 것을 주지 그보다 못한 다른 것을 줄 자가 있겠냐는 거예요. 악할지라도, 조폭 두목이라도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자식에게, 본능으로도, 애비 본능만 해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모든 선의 근본이신 하늘아버지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는 여기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성령을 주신다. 더 길게 얘기할 거 없이
주님은 내가 구하면 이것만 덜렁 갖다가 바쁜 사람 같으면 그 애비 같지 않으면 그냥 애비 아니라면 주긴 줘야 되겠는데 자비는 있는데 너무 귀찮고 바쁘고 힘들면 그래 물 달라고 그래? 갖다 줘. 이거 주겠죠. 그런데 그 형편을 살펴요. 애비만 같으면 형편 살펴서 이것만 갖다 줘서 이거 만약에 딸 능력이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아니야 그거 달라 그래? 그럼 무슨 일인데 그걸 급하게 부탁을 해? 내가 직접 갈게.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 같으면 그냥 구한 이것만 덜렁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이 직접 오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처럼 이렇게 엄청난 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응답에 대한 약속은요, 삼중적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런 약속은 그냥 말씀하신 말씀도 천지는 없어져도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응답 안 된다는 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포기하지 않는 한 응답 안 되는 법은 없어요. 반드시 응답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응답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하나님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주는 그저 웅변적으로 나타내 주는 게 바로 기도에 대한 나의 비중과 태도예요. 이걸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어떤 이는 말하기를 기도는 호흡이다 이렇게 말해요. 보통 기도에 대한 얘기들을 하려 치면 다들 기도는 어려워요. 그건 대단한 영성 가지신 분들이 하는 거예요. 기도를 왜 물론 영성 있게 기도하면 더 좋겠죠. 사람들이 관심을 두는 건 온통 기도 안에 기도하는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아니면 특별한 영적 체험 아니면 이런 것들, 이거 다 좋은 얘기긴 하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 나의 어떤 열정, 어떤 대단한 영성,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를 응답해 주신 주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응답해 주신 주님이 더 중요하다고요. 근데 지금 주님이 당신의 말씀을 완전히 예수님이 기뻐 지금 들려주고 싶은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 기도하는 우리보다 들어주신 주님이 더 열정이에요. 기도하는 우리보다 주님이 더 앞서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바를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구하는 것에 좋은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직접 그 기도하는 나에게 구한 그것만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내 삶에 직접 개입해 주신다. 이게 바로 기도에 관한 요청을 하는 이들에게 대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었어요. 기도하는 우리가 힘든 게 아니고요,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 힘들고, 기도하는 우리의 열정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을 수 없는 그 주님이 더 놀라운, 그 열정이 더 놀라운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로마서 8장 32절에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주신 이 복음을 믿는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주받은 두려운 재판장으로 만나야 할 하나님을 심판의 주님으로 만나야 할 우리를 주님께서 아들 예수가 가로막으시고 이 모든 심판을 끝장을 내시고 완전히 아들의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의 자격으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빠가 된 그 저주받을 심판받을 재판장으로 만났어야 될 하나님을 예수님이 가로막고 내 대신 죽어 내 저주를 다 아버지 앞에서 끝장을 내시고, 그리고는 이제 아들의 자격으로 하나님을 아빠, 떨리는데 감히 입이 떨어지질 않는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어떻게? 청와대 가서 아무 놈이나 가서
아빠! 미친놈이죠. 더군다나 살아계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고요? 이것만 계속 이 충격에, 복음의 충격에 부딪힌 제대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어떤 감격보다도 누구도 말릴 수 없도록 아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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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기도를 따로 기도라는 용어로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본성적으로 그냥 아빠라고 부르게 된 것만 해도 감동이에요. 불러놓고 뭐 특별히 왜? 아니요, 그냥 좋았어요. 한번 불러보고 싶었어요. 이런 감동을 여러분 영혼 안에서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복음에 온전히 부딪히면 주님 앞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기도는 응답된다. 그리고 그 결론은 바로 기도는 관계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식었느냐? 그럼 우리 주님하고 나 사이가 식은 거예요. 기도를 아야 그냥 입 딱 닫고 이렇게 돼 있느냐? 그 완전히 별거 중인 거예요. 주님하고 뭔 짓을 다 해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송한데 가정 세미나 하고 다니던 유명한 강사님이 이혼을 했어요. 너무 바쁘셔서. 코미디 아닙니까? 기도를 가르치고 다니다가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자는 거죠. 주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다른 걱정 없이 말 잘할 거 없어요. 못하면 그냥 가서 울면 돼요. 아버지, 아파도 너무 아프면 말할 수 없이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속상해서 너무 속상하면 말할 수 없이 속상하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상황을 당하고 나면 그냥 아버지 앞에서 그냥 소리도 못 내고 그냥 울기만 하면 돼요. 아니면 아버지 이름 그냥 부르면 되죠. 아버지가 우리 문장 따지시겠어요? 그런 사이예요? 저는 알아요. 아이 5을 키운 저희 아내는 애들 목소리만 멀리서 외국에서 전화 들으면요 목소리 가지고 진단을 해요. 야, 너 아프구나?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뭘 괜찮아? 아프지? 목소리만 들으면 알아요. 딴 사람은 몰라도 내 자식놈들이 이렇게 그냥 참 둔감한 저인데도 그냥 딱 보면 얼굴 표정만 봐도 뭐가 좀 어려움이 있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늘 아버지가 그래도 딴 데 찾아갈 데가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찾아와서 말 더듬으면서 소리를 못 내고 끙끙대면서 그냥 울면서 아버지 탄식만 하는데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같이 사는 신랑도 내 신음을 어떻게 듣겠어요? 내 영혼의 탄식을 어떻게 같이 사는 마누라가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들으신대요. 내 작은 내 마음의 떨림도 그리고 내 신음도 들으시고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바를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의 18번째 찬송이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같이 불러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오신 나의 하나님. 그러면 눈물 이렇게 씻고요, 코 한번 풀고요, 그리고 툭툭 털고 일어나요. 뭐 전들 제 인생에 뭐 크고 작은 일 없었겠어요. 근데 그럴 때면 그냥 아버지 앞에 가서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아버지, 기도를 막 신나게 멋있게 풀어놓을 때는 그래도 여유 있을 때, 너무 힘이 들면 말이 안 나와요. 제가 아는 어떤 그 한 장로님 딸이 한국 교계에 조금 꽤 인지도가 있는 한 장로님 딸인데, 그 집안이 정말 그분 아버지가 의사였고요, 참 신실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걱정 없이 자랐죠. 눈 뜨고 보니까 믿는 집이었고, 그리고 정말 경건한 기도 많이 하는 어머니 권사님 밑에서 그렇게 자라는 동안 한 번도 곁길로 나가보질 않고요, 모범적인 집안에서 그저 학교, 학생일 때는 학교, 교회, 집, 그리고 또 그렇게 하고 나서 걱정 아무것도 뭐 간절할 일이 전혀 없이 너무너무 좋으신 그 많은 형제와 집안, 좋은 집안에서 부유하게 지나니까 간절해 볼 일이 없었어요. 그랬다가 드디어 이제 유학을 미국으로 갔는데, 유학 갔다가 무슨 일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건 좋은 부모님도 형제들도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자기만의 개인적인 문제에 부딪혔어요. 큰일 난 거예요. 너무 태어나서 한 번도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공부하는 거, 자는 거, 어떤 것도 간절할 이유가 전혀 없어서 그냥 모범적으로 그냥 시키는 대로, 주어진 대로 그냥 그러면서 시키면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처음으로 일생일 때에 누구도 도와주지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자기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자기 개인의 인생 문제를 딱 부딪힌 거예요. 더군다나 미국 유학 가서. 그러니까 처음으로 간절해졌어요. 그때 아무것도 주위를 둘러보아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그래도 몸에 뱄으니까, 모태신앙이니까 3대째 그 장로 저거에 그냥 한국에 그래도 꽤 괜찮은 집안에 그런 부족함이 없는 그 집의 딸로 그렇게 자라났으니까 별로 간절할 일이 없다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간절해지는데 붙잡을 게 없더래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거기 이민교회 중에 그래도 늘 문이 열려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드디어 이제 처음으로, 늘 뭐 믿는 하나님이니까, 그냥 늘 믿는 하나님이니까 그냥 익숙한 하나님, 그래서 늘 좋은 할아버지 같은, 근데 특별한 관계는 별로 없는, 우리 엄마하고는 가깝고 아버지하고는 가까운데 나는 뭐 그렇게 크게 가까울 필요는 없는 아주 마음 좋은 할아버지 정도 되는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가가지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냥 작정을 하고 앉은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해보려고 하니까, 그것도 평소에 친하고 뭘 말을 많이 해봐야 뭐가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일단 가가지고는 앉았는데, 형식은 아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큰일 났어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저는 진짜 큰일 났어요. 하나님 아버지, 막 이러면서 이제 울먹거리면서 뭔가 기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기도를 깊이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 아버지, 저 큰일 나요. 이번에 이거 해결 안 해주면 큰일 나요. 하나님 아버지, 이러는데 음성이 아니라 자기 양심에 갑자기 특별하지 않는, 그저 늘 좋으신 그냥 호적상 같이 있는 할아버지 정도로만 생각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정색을 하고, 안 들어주면 큰일 나요. 자기에게 급한 일이지 하나님한테 급한 일은 아니니까. 근데 그 말을 막 쏟아놓다가 저 안 들었으면 큰일 나요 막 이러는데, 자기 속에 양심으로 들려오는 소리가, 내가 왜 그 기도를 들어줘야 되니? 이렇게 반문하는, 하나님이 반문하시는 것 같더래요. 음성은 아니다, 자기 양심에. 그도 그럴 것이, 한 번도 태어나서 그렇게 막 절친한 것처럼, 막 간절한 것처럼, 그렇게 막 당신 내 책임져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한 번도 하나님을 불러본 적도 믿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지 알아서 다 살다가 갑자기 일 생겼다고 이거 안 들어주면 큰일 난다고 꼭 들어줘야 될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게 자기 양심에도 조금 걸린 거예요.
내가 왜 내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반문이 양심의 소리 들려오더래요. 그래서 엉겁결에 하나님은 내 아버지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정색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양심에 대답을 하시는 그 자기 양심의 소리죠, 음성이 아니라.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 것 같으냐면, 네가 나를 아버지라 그래? 하나님을, 이 거룩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네가 무슨 근거로 나를 아버지라 그래? 이렇게 반문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당연히 모태신앙으로 다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야? 사도신경 다 하고 갑자기 되묻는 말에 네가 무슨 근거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 그러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급히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를 생각을 떠올린 거죠. 그러면서 막 급히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그 장로님이시잖아요. 대답을 갖다 붙여놨는데 그게 대답이 안 된다는 건 자기가 알겠더래. 우리 엄마 기도 많이 하는데 그걸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건 자기가 알겠더래요. 주일학교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중고등부 때도 꼬박꼬박 11조 한 번도 안 빼먹었는데, 예배 시간 한 번도 안 뺐는데, 점점 본인이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당연하리라고 생각했던 교인의 자격, 하나님의 딸이라는 자격을 주렁주렁 갖다가 붙이는데 말이 점점 기어들어가더래요. 그게 아니라는 것쯤은 알겠더래요. 아빠가 장로님도, 우리 믿는 집안도, 모태신앙도, 헌금 안 빼먹은 것도, 주일 성수한 것도, 어떤 것도 그 크시고 위대한 전능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근거는 안 되더래요. 자기 이거 해결 안 되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다급해서 갔다가 그 문제는 온데간데 없이 생전 한 번도 부딪혀보지 않은 바로 그 주제. 네가 나를 무슨 근거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 난 뭐지? 당장 문제가 걸려들기 시작했어. 이래서 울며 불며 문제를 가지고 갔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 아버지라고 불렀다가 거기에 거꾸로 난 어떻게 하면 좋아? 이때부터 그는 이 문제는 문제도 아니더래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내가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이 문제 해결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그때부터 모범적이었던 자기 삶에 내면이 들여다보이기를 시작하는데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어떻게 하면 죄사함 받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아버지의 확신, 이 죄사함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 죄의 문제, 구원 문제, 심판 문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문제, 천국 지옥 문제, 이게 드디어 아버지 것도 아니고 엄마 것도 아니고 모태신앙도 아니고 내 한 영혼으로 단독자의 입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더래요. 그때부터 간절히 매달리다가 드디어 그토록 오래 기다리신 하나님 아빠가 찾는 자기보다 자기를 기다리시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뒤늦게 깨닫고 복음을 깨달은 다음에 선교사가 됐어요. 그러고 아마 저렇게 진지하게 고민하면 자칫하면 선교사로 끌려갈지도 몰라, 이런 눈빛이 지금 금방 돌았어요. 주여 용서해 주시길 바래. 하나님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도가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들 피값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서 그냥 대강 여기서 문제없이 그냥 알콩달콩 살다가 그냥 육신적인 삶 살다가 편안하게 살다 죽으라고 부른 거 아닌 줄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놀랍게도 여기
제자가 발견했던 거,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면 기도는 호흡이라는 말이 금방 이해가 돼요. 사실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시는 분들, 오늘 이 장로님 딸처럼 여러분 그렇게 안전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한한 섬김과 붙들어 주심 없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안심할 게 아니라고요. 너무 고맙게도 주님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진짜 무능하고, 그리고 일도 그런 사역을 시키셔서 저희 가족과 공동체는요, 기도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식적인 후원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무소유로 사니까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요. 오늘 살면 또 내일, 그 기도를 호흡처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도 시간. 그런데 놀라운 건 기도 시간 어떻게도 주님이 가르쳐주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무슨 기도든 순종하면서 배우세요. 그 모두 다 정한 시간에 기도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뭐예요? 쉬지 말고 하나님이 호흡 안 붙들어 주시면요, 호흡도 하나님 안 붙들어 주시면 여러분 쉴려서 쉬는 거 아닌 줄 아시죠? 저 무호흡 증세가 있었거든요. 호흡 내가 쉬고 싶어서 쉬는 게 아니라는 걸 진짜 알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특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특권의 가장 기가 막힌 키가 바로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오늘 이 새벽에는 다른 거 말고요, 이 사실 앞에, 이 진리 앞에 좀 서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그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리라. 주님 앞에 우리의 생애에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고 이 자리에 이를 수 없도록 발악하는 마지막 방해 작업이 뭐냐면, 신학도 연구하게 어떤 때는 그냥 둬요. 열심히 봉사하게 둬요. 사업 잘하게 둬요. 기도만 못하게 하면 돼요. 영적 전쟁의 최선봉, 가장 첨예한, 가장 극렬한 전쟁터가 기도예요. 이 모든 주님의 진리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놀라운 일이 바로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만들고, 그리고 여기 주님 앞에서 다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어떤 상황, 문이 없는 상황이냐? 닫힌 상황이냐? 두드려라. 닫혔으면 두드려라. 없으면 구하라. 잃어버렸냐? 찾으라. 모든 순간 이걸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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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랍니다. 기도하면서 일하세요. 기도하면서 봉사하세요. 기도하면서 기뻐하세요. 기도하면서 통과하세요. 주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함께 하시마.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좀 가슴에 한번 이렇게 두 손 한번 얹어 보세요. 내 심장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 이 심장은 물론 하나님이 엄마 자궁에서 뛰게 하신 순간부터 내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늘나라로 가는 그때까지 계속 뛸 거예요. 심장이 뛰어줘야 되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그 아버지가 그 뛰는 심장처럼 나는 나를 심장을 뛰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이 심장처럼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나? 하나님 없이도 한참 잘난 능력으로, 그 똑똑한 지성으로 나 혼자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이 무서운 오만, 이 무서운 불경건, 하나님 그분 안에서 주님 나 기도하리라, 심장의 그런 선언과 고백으로 호흡처럼 맥박처럼 주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아빠, 아버지 그분에게 대한 우리의 결단을 좀 드리면서 기도하시다가 우리 함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빠, 아버지